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6주간 느헤미야서를 살펴볼 겁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6주간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통신대학교 신학과, 즉 대학생 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일들에 더 열중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교 내 정치라고 하는 그런 임원 활동을 더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4년 내내 대의원을 했고 또 대의원 의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이 총신대학교가 가장 흉흉했던 때였어요. 그 시기에 학교 임원을 했다는 것은 솔직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기들이 저를 보면은 그 이미지로 많이 기억을 해주더라고요. 아, 건용이는 대의원 의장 했던 친구, 열심히 학교 일 했던 친구로 더 많이 기억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대의원을 하면서 의장까지 하면서 항상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학교에 온 것이 일을 위함이 아닌데, 이거 하려고 대의원 하려고 내가 학교를 온 것이 아닌데 그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저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이 학교에 왔는데 나는 왜 지금 학교 일에 이만큼이나 시간을 많이 쏟고 있나 하는 생각. 지금 나는 공부를 해야 될 때인데 왜 나는 공부하지 않고 이런 것들만 하고 있나.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헛된 일일 것만 같은, 나중에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일 것만 같은 그런 생각에 밤잠을 설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학교에 높으신 분들이 가끔 불러서 너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 그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좋은 목회자가 못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선배도 친구들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 일을 공부해야 될 때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주변 분들이 너무 많았기에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요청과 부탁이 들어와도 다 거절하고 공부만 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청년부를 맡고 또 사역을 하면서 그때 배웠던 것들이 헛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대의원 의장을 하다 보면은 그 대의원들을 다 모아서 교육하고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꾸려갔어야 해요. 그런데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다들 각 학과에서 나름 소리 좀 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개성들이 넘쳐났고 정말로 하나로 묶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때 정말 열심히 하면서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이 리더 공동체를 이끌다 보니까 그때 했던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 청년들의, 그 대의원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청년들은 너무 착하고 하나가 되려는 모습도 너무 강하고, 그래서 그때보다 너무나 수월하게 청년부를 잘 지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도움이 참 많이 된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대의원 할 때 그 선거를 한 20번쯤을 진행을 했거든요. 제가 주관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청년부 총회를 하는데, 이전까지는 막 청년들이 총회를 하는데 막 2시간씩 걸렸는데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코치해 줬더니 그게 작년 말에 40분 정도로 준 거예요. 아주 잘 진행이 됐죠. 제가 그 선거를 진행하면서도 내가 목사가 돼서 언제 쓸모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역을 할 때 보니까 다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내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 경험하는 것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게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이 다 쓸모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계획하셔서 저한테 그것을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게 필요한 것들로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선은 볼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열심히 계획하고 제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여드리면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몇 번 깊게 보지도 않으셨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촌철살인인 경우가 있어요. 정말 딱 맥을 딱 짚어주시고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을 알려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역시 담임 목사님의 시선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우리가 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 가장 선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셨을 때 가장 선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은 자신의 생각과 그 자신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였지만 그 바사왕의 술 관원장으로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술 관원장이란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신하였고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마실 거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한다는 것은 왕의 최측근,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을 타도 모르잖아요. 그 왕의 그 술 관원장이 독을 타면은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에게 이 술 관원장을 맡겼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아끼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으로서 바사 제국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가 느헤미야이고 이러한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먼 나라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큰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많이 슬퍼했겠죠. 정말 슬퍼하고 그리고 내가 도와줄 방법을 찾았을 것 같아요. 나름 나는 여기서 성공했으니까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무언가를 찾아서 행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보내준다던가 뭔가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권력의 핵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도와줄 만한 능력과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얼마를 떼어 보내주거나 무언가 도움을 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해야 할 것 같은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보다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선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정말 슬픈 일이었다고 1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에 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느헤미야에겐 너무나 슬픈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슬픈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가장 좋은 그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게 벌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아는 사람만이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면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겠죠. 당장 내 눈앞에 나쁜 일이 나타나면 어떻게든 해결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중에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은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이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을 접했던 때가 1장 1절에 보면 기슬루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 끝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걱정하는 것을 들켰을 때가 2장 1절에는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슬루월은 오늘날로 말하면 11월쯤 되고 니산월은 3월이기 때문에 약 4개월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그 가장 선하신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그 수심이 깊어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표정이 어두워지자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알아보고 무슨 근심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 상황만 보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참으로 성군이구나, 좋은 왕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 그리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은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약 40년 동안 바사의 왕으로 재임했는데 일반 역사 문헌에서는 그를 감정적으로 매우 나약하고 신경질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폭군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이 아닌 거죠. 그냥 자기 맘대로 행하는 왕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보더라도 바사 왕은 정말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사 제국의 그 법도에는 왕비도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갔던 거죠. 그러한 바사 제국입니다. 그런 바사 제국의 법도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서 슬픈 기색으로 술을 따르고 있다?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은,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야, 너 나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게 말해 나가지, 그냥 그 자리에서 너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나쁜 왕이라고 기록되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만큼은 무슨 걱정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할까요?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폭군이었지만 유다 민족을 절대적으로 신임했던 부왕 아하수에로 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한 왕인데, 그러니 그는 유대인들에게 친화적인 아주 착한 왕이었고, 또 왕비 에스더가 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 바사 제국이 취하던 태도가 꽤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부왕과 또 양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절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비록 역사적으로는 폭군이었을지 몰라도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괜찮은 좋은 왕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표정이 굳은 채로 술을 따르고 있어도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로 너가 그렇게 슬퍼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었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예비해 놓으시고 느헤미야를 술관원장으로 또 유대인에게 호의적인 아닥사스다를 왕으로 세워 놓으셨던 겁니다. 그 무슨 근심이 있냐는 아닥사스다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고향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저 같으면, 성질 급한 저 같으면 그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바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이때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이 상황에서도 느헤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일인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하고 자신의 대답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태도였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확인한 뒤에서야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은 이를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유다에 쉽게 갈 수 있도록 가는 길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성벽을 지을 재료까지도 제공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결국 가장 선하고 빠른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수 있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다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성공이나 실패, 평안과 고난, 기쁨과 슬픔, 승리와 패배 등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친유대적인 아닥사스다 왕을 준비하시고 또 느헤미야를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주 총애를 받는 술관원장으로 준비하시고 또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경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단 하나도 허투루 주시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하고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면 참으로 좋겠죠. 내가 볼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볼 때에도 내게 너무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이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제가 이제 한 30여 년 조금 더 살았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그렇게 30여 년 살면서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지? 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인데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음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여 가심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기다리고 느헤미야처럼 묻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괴로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고난일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앞서서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될까? 내가 왜 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것인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도록 하시지라고 고민했던 그 경험과 길이 지금 보니 사역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던 것처럼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내 생각이 참으로 짧았구나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에겐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선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선하게, 가장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당겨와서 미리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들이 결국에는 미래에는, 나중에는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괴로움에도 그 미래의 기쁨을 당겨와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미래의 것을 당겨와서 기쁘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 가계 경제에 있어서는 사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쓰는 게 더욱더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신용카드를 쓰듯이 행동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미래의 것을 미리 당겨서 지금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괴롭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아니까 이 지금 내 시선으로는 봤을 때는 이것은 나에게 너무 안 좋은 일이야, 나한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야 라고 보이는 것이 미래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계획대로 내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미리 당겨와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만으로 볼 때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괴로움과 고난을 버티기도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반드시 그 미래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당겨와서 기뻐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님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의 괴로움과 고난과 슬픔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결국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과 계획대로 될 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 미래의 일을 당겨서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 시선으로, 내 이 좁은 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분명히 그 미래의 것들을 당겨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괴롭고 슬프고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인 나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기쁨과 슬픔, 정말 괴로움과 고난, 그리고 승리와 패배, 성공,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시면서 느헤미야처럼 기다리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염혜진 성도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는 지금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뿐이더라도 그것이 결국 선하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미래의 것을 당겨와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으론, 나의 생각으론 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그 감사 헌금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드리는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림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더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